할렐루야.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사사기 그리고 앞서 기록된 이 여호수아서는 사실은 이 중첩되고 반복되는 기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었던 말씀들이 사사기에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어느 기점부터 사사기다, 사사기 시대다, 어느 기점까지가 여호수아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있었던 일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은 이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그 딸 악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는데요. 갈렙이 전투를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상을 내건 것이죠. 상으로 자신의 딸을 내건 것입니다. 담대히 올라가서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나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포상을 내건 것이죠. 그러자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나서서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서는 아직까지 사촌끼리도 결혼을 했으니까요. 결국 조카가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온니엘이 악사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시집가는 딸이 갑자기 이제 출발하려다가 갑자기 나귀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갈렙이 무슨 일인가 잊어버렸나 놀라서 갈렙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악사가 자기가 품고 있던 본심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가야 할 곳이 남쪽 광야지대였는데 풀도 드물고 나무도 없는 곳이죠. 살기가 아주 팍팍한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이 광야 지역에서 살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주옵소서 말을 하면서 밭과 샘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이렇게 딱 갑자기 가려다가 내리자마자 갑자기 밭과 샘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이 된 거니까요. 이런 악사의 요청에 갈렙이 다른 말이 없이 아랫샘, 윗샘을 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방 광야에서 그런대로 풍성하고 물이 풍부한 땅을 준 것이죠. 사위하고 딸에게 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온니엘의 전쟁, 그 과정, 그 활약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온니엘이 점령하였다 하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 내용, 동작, 그 다음에 이제 딸 악사의 어떤 그 동작과 태도와 그런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15장에도 나왔었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뭡니까? 성경에 반복이 된다는 것은 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거든요.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걸까요? 어제 말씀에서 같은 1장 안에 이방인 왕 아도니베섹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그쵸? 좀 비참하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발가락 잘렸던 아도니베섹에 대해서 나왔죠. 유다 지파가 아도니베섹, 베섹이라는 지역의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결과로 아도니베섹, 베섹 지역의 왕을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엄지손가락, 발가락 자르고 평생 전리품으로 아주 수치를 주다가 결국 거기서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같은 1장 안에 내용으로서 오늘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 이야기와 어떤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관련성이 없는 내용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모습과 결과가 얼마나 대비되는지, 특히나 아도니베섹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신체 훼손을 당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조롱당하다가 죽어가는 그림이 바로 아도니베섹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온니엘과 악사의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면서 아랫셈 윗셈을 물려받는 은총을 경험하는 온니엘과 악사의 모습. 사사기 1장에 사실 다른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을 텐데 성경 기자가 일부러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배열한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의 이 주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윗셈, 아랫셈과 땅을 얻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와 대적하는 자의 결말은 결국은 비참하다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악사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자식이, 그것도 이 상속권이 없던 딸이 아버지에게 땅과 샘을 달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어떤 당황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아도니베섹은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에서 첫 번째 대적자죠. 첫 번째 대적자로서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삶은 의외로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이죠.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또 뒤로 가면은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야기가 16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 그 후손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사위인 모세를 돕고 후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황무지에 같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올라가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같은 이방인일지라도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아도니베섹과 아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쪽에 섰는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과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 두 사건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같은 종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앞으로 나타날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 모습이 결국엔 나타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들을 이 첫 번째 1장에다가 아이콘처럼 딱 설치를 하나님께서 이제 해놓으신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모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1장의 대조적인 모습을 선명하게 설명하고, 이후로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백성들의 이제 전쟁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모델 1이냐 모델 2냐,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이기고 지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부분이 결국에는 사사기의 중심이고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각 족속의 힘이 아니라, 전투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죠. 그렇죠? 도대체 왜 어떤 가나안 백성들은 물리쳐서 쫓아내고 어떤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단지 진짜 여기 보면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못 쫓아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다는 것이 핑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선 유다 지파는 거인족이 살던 기럇 아르바를 쳐서 점령을 했다고도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어떤 지역은 또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결국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낸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를 유혹하고 내가 그 시스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 때 우리들은 굳이 그 세상의 문화들을 밀어내고 거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안주하고 싶은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 화려한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애국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 또 철기 문명이지 않습니까? 철기 문명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화가 오히려 나를 반기며 나를 섞어드리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남겨놓은 것도 그렇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내가 좀 더 편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어떤 발달된 화려한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명령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의 효율과 나의 실리, 나의 평안함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이 그래서 철병거 때문에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어떤 습관과 중독에 묶인 오랜 죄악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주는 단맛,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이 주는 이익의 단맛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죠. 세상의 문화가 주는 어떤 죄나 습관들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이 사사기의 역사에서도 이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2지파가 한 지파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에 거듭되는 흑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갈렙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승리로 시작했던 이 유다 지파가 결국 나중에는 굉장히 어떤 허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1장의 이 선명한 대조되는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의 굵은 메시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도니 베섹의 스토리, 그리고
온니엘과 악사의 스토리, 결국에 누리게 되는 결과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 사사기를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모든 앞으로의 전쟁사에서 어떤 내용을 만나든지 결국 메시지는 하나인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될 것인지 아도니베섹이 될 것인지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모델을 이 첫 장에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나타날 모든 사사기의 그 이야기에 나타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넘어짐에 대한 결말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정말 끊어내고 진멸시켜야 할 죄나 안 좋은 습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안 쫓아내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1장에 나타나는 모든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님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모든 힘과 조건과 세력과 전쟁의 양상이 아니라 결국 이 사사기에서 드러나는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언제나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굳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니베섹이 아닌 온니엘이 되게 하옵시고 나의 연약함만을 탓하며 세상의 허탄한 것들, 죄를 끊어내지 못할 때 핑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해악한 문화 가운데 빠져서 합리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함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